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늘 성령 충만하여 승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아마 설교의 내용들이 한 가지 큰 주제와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가 이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주 앞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큰 틀 안에서 말씀들이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이 이어질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아직까지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이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이 기후 이상 변화 이런 것 또한 큰 문제로 대두되어지지요. 그래서 전 세계가 말하는 탄소 중립이니 플라스틱 줄이기니 그런 여러 운동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온 나라의 걱정이고 온 세상의 걱정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더욱이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더더욱 이 해마다 변화무쌍한 기후 변화에 이 농작물과 함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농법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내 맘대로 비가 오게 할 수 없고 넘치는 물을 가둬둘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능력이에요. 어디 농사뿐이겠습니까? 세상살이 자체가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그와 같은 경험들은 동일하게 똑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고 생각대로 풀리니 안 풀리니 하면서 늘어나는 것은 그저 한숨뿐인 것이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 밖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안길 만한 어떤 능력도 어떤 힘도 없습니다. 믿음 가지고 이겨내시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은 승리로 이끄는 권능이며 힘입니다. 헬렌 아우엔이 쓴 책 중에 마음의 문을 열고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안에 한 가지 비유의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한 부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 상담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발작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소란을 피우고 집기들을 부수고 난리 법석이 아닌 거예요. 간호사들이 달려와서 그를 붙잡고 그를 앉히고 낑낑대고 있을 때 이 정신과 의사가 그의 오른손을 보았는데요. 무언가를 꼭 쥐고 있는 거예요. 그 손가락을 하나하나 억지로 폈더니 맨 마지막에 낡은 1센트짜리 하나가 똑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한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똑 떨어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동전 하나에 자기를 대상화한 거예요.
누가 이 동전 빼앗아 갈까봐, 누가 이 동전 훔쳐갈까봐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매일같이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병원에 들어와서도 누군가가 이것을 뺏어갈까봐 소란을 피우고 붙잡지 못하게 그렇게 부수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동전 하나가 무엇이길래 그것 하나 때문에 그의 인생을 망쳤을까 하는 생각이 바로 이 마음의 문을 열고라는 책의 첫 출발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현대인들의 삶에 대한 하나의 비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무엇인가 집착에 빠져서 정신 잃고 썩어져가는 모습, 거기에 말려들어 결국에는 모든 것이 파괴되어져가는 삶을 살고 있는 인생살이, 그것이 동전 한 입에 파묻혀버린 어떤 여인의 인생인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그것에 인생을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격과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시지요? 신앙생활이 뭔가요? 우리 늘 질문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도대체 뭘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시그널 주파수를 하나님의 영적 시그널 주파수에 맞춰 놓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이지?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것과 함께 견주어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할 때 나도 말씀하고 하나님 침묵할 때 나도 침묵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다잡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보여집니다. 내 관심과 내 주파수가 세상에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세상 소리만 들리고 세상 것에만 집중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 불평과 짜증만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잘 아는 집사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반갑게. 어쩐 일이냐고.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우리 집이 활활 불타는 꿈을 꿨어요.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돈이 되는 꿈이래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에 제가 복권 3장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당첨금이 많이 생기면 제 마음 생각하기를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제가 헌금하려고 합니다.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왠지 좋아지더라고요. 속 한편으로는 그래, 당첨돼서 헌금 좀 많이 해라. 얼마 됐을까요? 3장 중에 1장 됐습니다. 그것도 5,000원. 당첨되고 나니까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3장까지 샀냐? 1장만 사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번에는 정말로 1장만 딱 샀대요. 그리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당첨되게 해달라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 헌금하게 해달라고. 자, 당첨금 얼마 됐을까요? 꽝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좀 꿈을 꿔도 좀 영적인 꿈을 꿔야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좀 유치한 생각 저버리고 좀 하나님의 뜻에 반영된 생각과 꿈과 현실을 살아가야지요. 신앙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다운 생각과 삶의 방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영적인 것에 맞추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 것을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고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늘 고난의 역경들을 넘어가는 것이 인생살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위기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가 생기고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가 생기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이에요. 신앙인이 다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건져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믿고 기억하며 그 안에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달라도 다른 인생이에요. 쓸데없는 자존심, 허영심, 명예,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고집, 오만, 불손, 비방,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들려지는 불필요한 소리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될 소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지는 신령한 소리,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지는 놀라운 말씀의 소리, 그것을 듣고 살아야만 이런 위기 속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절망의 골짜기에서 샘이 넘쳐 흐르는 개천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절망의 골짜기에서 샘물이 흘러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본문의 사건은 이런 거지요.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연합군, 그러니까 남유다 그리고 암몬, 이 세 나라 연합군과 저 모압과의 전쟁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전쟁이 지금 치러지는 곳은 에돔 광야, 붉은 빛을 띠고 있는 에돔 광야에서 지금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형국이에요. 이 전쟁이 장기전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건기 때 마실 물이 떨어지고 군사들이 기진맥진하게 되어진 거예요. 물이 떨어지니 꼼짝없이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물이 말라버리고 어디 물 한 방울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지라 정말로 어려움 속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결국 여호사밧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 안 받고 개천을 파서 물이 흘러 넘치는 해결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때론 인생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쩔쩔맬 때가 있어요. 내 삶은 물론이거니와 내 영혼마저 황폐해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꼬이고 저렇게 해도 꼬이고 안타까운 문제들이 늘 내 앞에서,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나를 덮쳐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신앙이 아니고서는 풀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대하지 아니하면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전쟁 중에 광야 한복판에 불에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절망이 불평과 원망으로 나타남지라. 10절 말씀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셨구나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때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이 해결 방법을 내놓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사정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랠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주변에 물어보아요. 가끔 우리가 문제에 부딪히면 마치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도 똑같이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낙심과 불평과 원망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아무도 이 순서에 의해서 해결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람끼리 의논하고 동정을 구해보지만 거기에는 문제 해결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힘이 없어도요, 하나님 놓지 말아야 돼요. 더러 인간관계가 삐뚤어져도요, 신앙의 시험이 빠진 사람들 보더라도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교회 안 갈래. 신앙은요, 감상이 아니에요. 더한 위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찮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이 위기 속에서 마침내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과 에돔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해결 방법을 능동적으로 택해서 들어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해결책이 시작되어져요. 엘리사가 그들에게 14절부터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천하에 신앙적이지도 않고 언제 한번 내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아버지 신앙 따랐다가 어머니 신앙 따랐다가 우상에게도 절했다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하는 당신이 어떻게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해결책을 구하느냐? 당신 얼굴도 보기 싫소이다. 엘사가 여호람을 꾸짖어요. 평소에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이 달려와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여호람을 꾸짖게 되어지지요.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내가 당신 보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보고 참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을 보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답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내는 것은 여호람의 인간적인 생각, 기회를 따라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나 생각이 아니라 올곧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믿음의 소유자인 여호사밧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변함없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곧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아뢰할 준비를 하는데 특이한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 검은 고 탈자를 데려오라고 부탁을 해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호람 왕이, 특별히 비비꼬인 여호람 왕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전쟁통에 지금 적하고 우리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 중에 무슨 지금 한가롭게 띵땅거리면서 검은 고 탈자를 불러놓아서 연애를 베풀고 그럴 정신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할 만한 생각인데 엘리사는 지금 검은 고 탈자를 불러오라고 부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해도 아니 지금 이 판국에 무슨 검은 고 탈자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검은 고 탈자를 불러달라는 이 말의 중요한 의미를 살피셔야 돼요. 이 요구는 마치 엘리사가 저 사르밧 여인에게 가루와 기름을 요구했을 때, 혹은 수넴 여인에게 빈 그릇을 달라고 했을 때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니었을까? 즉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바라보지만 그 믿음을 통하여 순종에 이르기까지 하는지를 시험하고자 함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 가루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떡 한 덩이 만들어라고 요구했던 엘리사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여인은 그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대판 이후에 복을 누렸던 것을 생각할 때에 믿음과 순종은 한 세트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믿음은 순종으로부터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란 얘기지요. 엘리사여, 당신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엘리사는 그 믿음의 순종을 시험코자 그러면 검은 고 탈자를 불러오라 라고 그들에게 요구했을 때에 믿음으로 그 말에 순종하여 검은 고 탈자를 데려왔을 때에 놀라운 결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종의 역사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저 입술로만의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의 능력과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의 말씀으로 행해지는 순종이 더해질 때에 그 믿음이 입증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사는 검은 고 탈자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을 듣습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골짜기는요, 그저 산과 산이 좀 좁아서 그렇게 움푹 파여진 상태의 골짜기를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보통. 근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산이 있고요, 산 사이에 있는 넓은 땅, 그러니까 우기 때 물이 흐르는 곳, 그것이 다 그냥 골짜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가서 보면 평지예요. 평야인데 그냥 그곳이 골짜기래요.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와디라고 불러요. 와디. 우기 때는 물이 흐르고요,
거기 때는 아주 배짝 메마른 곳이에요. 거기에 골짜기를 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개천을 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웅덩이가 아니라요, 길게 판 물이 흐르는 뭐 그런 것을 상징하게 되어지지요. 길게 물이 흘러가는 것을 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현상도 없습니다. 비가 올 만한 구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형태의 전조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천을 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하여 개천을 팝니다. 참 싱거운 응답이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이구, 땅 파면 물 나올 수 있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요. 그러나 팔레스타인 땅은요, 그럴래야 그럴 수가 없어요. 워낙 물이 적은 지역이라 한 해 강수량이요 극히 적어요. 땅을 아무리 파도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곳에 어떤 증상도 없는 상황에서 개천을 파라고 하는 거예요. 개천을 팠고요. 그 다음날 돼서 보니까 저 에돔으로부터 물이 흘러넘쳐서 그 개천을 메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온 사람들과 그 가축들이 그 물을 먹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모압 사람들이 그 에돔 땅에 있는 물들을 바라보고 핏빛으로 오해해서 그들이 들어와서 결국 모압 사람들이 패하게 되는 전쟁의 결과를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수고와 애씀이 요구되어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입니다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믿음의 순종의 시기에 살고 있어요. 고난과 고통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는 거저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매일 순간순간마다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경험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자 위에 하나님은 특별히 임하셔서 절망의 골짜기, 위기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바짝 마른 골짜기를 채우고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믿음으로 개천을 파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채워야 할 놀라운 신앙의 물을 채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와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